축구 경기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세계 1위 독일을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2대 떡이라고도 하죠. 손흥민이 두 번째 골을 넣을 때에는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 잠시 죄송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내가 이렇게 감격해야 되는데 축구를 보면서 이렇게 하다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다가 깨기도 했지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독일을 꺾자 세계 축구 팬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월드컵 때 독일에게 7대 0으로 졌던 브라질도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감사했고, 특히 떨어질 위기에 있었던 멕시코가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16강에 진출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멕시코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형제 나라라고 하면서 대사관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코리아 감사합니다, 고마움을 전하면서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 대사관에 있던 분은 헝가리를 받기도 했죠. 멕시코에 있는 기아 자동차 공장에도 감사의 선물이 쏟아졌는데요, 현지 공장 주차장에는 맥주 트럭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맥주는 멕시코에서는 맥주를 음료수처럼 먹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에 맥주 한 트럭을 선물한 것이지요. 또 한 업체에서도 과자 한 트럭을 보낼 예정으로 알려졌고, 주재원들에게는 멕시코 지인들로부터 감사의 메시지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인근 식당과 매장에서는 기아 자동차 직원은 식사 무료 이렇게 적혀 있었고, 한국인 특별 할인 등의 이벤트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게임에 이겨서 참 감사합니다만 또 멕시코에서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가 생기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제일 감사한 사람들은 바로 멕시코인들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한국의 승리로 말미암아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를 이렇게 나눌 줄 아는 모습을 보니 이 또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감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기쁨이 몇 배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반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정성과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형제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전반기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한호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약하긴 했지만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전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합니다. 어느 중소기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자그마한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실적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몹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장님이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직원들도 회사의 사정이 몹시 나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아무래도 무슨 감봉이나 감원 조치가 있을 것이라 걱정을 하면서 모였습니다. 사장님은 입을 열더니 무거운 어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회사의 사정이 나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득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장인 내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로서 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사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선언에 모두가 동요하는 눈치였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면서 흐느껴 우는 여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장님은 다시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장의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곁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새로 오시는 하 사장님을 모시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제서야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오시는 사장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장님은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오시는 하 사장님은 하광락 장로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우리 회사 사장님을 하나님으로 모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을 합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그제서야 모두가 사장님의 말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 모두는 뜨겁게 손뼉을 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화답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회사는 사장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믿음 안에서 똘똘 뭉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그 회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회복과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 실패 없는 형통한 삶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장성해서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한 일이라고는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철저하게 모세의 자아를 깨뜨리셨습니다. 모세가 완전히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를 붙드셨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더 이상 자기의 힘, 자기의 실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의 영웅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보잘것없는 내 힘, 내 노력, 내 재주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27절은 모세의 삶 가운데 제2기에 해당합니다. 모세가 이제 40세가 되어 애굽 왕궁을 떠나서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보여주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번에 걸쳐서 모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세의 믿음은 애굽을 떠난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애굽을 떠난 믿음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났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어떻게 해서 이 애굽을 떠나게 되었던가?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날 줄 아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2번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동족을 옹호하기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나자 미디안으로 떠나버렸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난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애고이 주는 쾌락, 번영, 편리함 등을 누리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루는 물오리들이 떼를 지어서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마리의 마음에 꾀가 생겼습니다. 배도 고프고 날개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 몰래 슬그머니 농가의 지붕 위에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 농가의 마당에는 때마침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집오리들이 집주인의 농부가 주는 모이를 맛있게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물오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집오리들은 날지를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먹이를 다 주기 때문입니다. 야, 너무 부럽다. 그래서 지붕에서 뛰어내렸고 집오리들 틈 속에 섞여서 자기도 마치 집오리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몇 개월 동안 어울려 살았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너무 좋았습니다. 편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물오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제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 물오리는 날개를 펴고 공중으로 날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몸이 비대해져 있었고 몇 개월 동안 날개 운동을 하지 않아서 날개에 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뛰어오르다가 다시금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농부는 그 물오리를 잡아다가 맛있게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낙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 애굽에서 누리는 죄악의 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저 잠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가 누리는 영광, 명예, 쾌락, 낙 등이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낙에 도취되고 거기에 소망을 두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로 이끌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애굽에서, 그 모든 죄악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매력이 있고 좋아 보이고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애굽에서, 죄악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떠나야 할 것을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편한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떠나야 할 애굽은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야 할 죄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나의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던 일을 다 정리해 놓고 난 뒤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즉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날 애굽을 떠나라, 죄악을 떠나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세상 쾌락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애굽을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의 세력을 대표하는 애굽의 바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지 못하도록 수차례 위협하고 약속을 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까지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보내지 않으려고 10번씩이나 거짓말로 붙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에서 11장에 나타난 바로와 모세의 대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타나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요구하지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내리자 바로는 떠나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재앙이 그쳤습니다. 재앙이 끝나니까 바로의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붙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앙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바로가 할 수 없이 타협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붙들어 둘 수가 없겠구나. 그리하고는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가기는 가되 애굽 땅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타협할 수 없음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한 걸음 양보하여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모세가 거절하자 바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합니다. 모세가 이것도 거절하자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염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만 다녀오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타협을 시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던 바로는 결국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다 가라, 필요 없다. 너희들 물건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가져가라.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말해놓고도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자 군대를 풀어서 뒤쫓아갑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전략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으로 새롭게 출발하려 할 때 우리를 세상에 붙들어 두려는 마귀의 전략과 같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방해하고 타협을 유도합니다. 우리의 발 뒤꿈치를 잡고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믿는 것 좋지. 그러나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한 번뿐인 인생, 세상 쾌락도 좀 즐기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자녀들도 생각하고 네 인생도 생각해야지. 아멘.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뭘 오후 예배도 드리려고 그래. 잠 오잖아. 피곤하잖아. 아멘.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는 쉬렴.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새벽 기도에도 이번 주 비 올 거니까 좀 쉬어. 아멘. 이제 안 하시네.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하면 되지, 멋지지. 그런데 물질까지 다 바칠 필요가 있겠어? 너무 무리하지 마. 멀리 내다봐야지. 롱런, 신앙은 마라톤이잖아. 무리하지 마. 적당히 해. 아멘. 이제 안 하시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의 이 유혹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그 죄악에서, 그 유혹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단의 방해에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온전히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악의 애굽을 떠나 하늘나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유혹이 우리의 귓가에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떠나야 합니다.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단호히 떠나는 것입니다. 배는 밧줄을 끌어주지 않으면 망망대해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줄을 끊어야 합니다. 줄을 끊는 것이 두렵고 무섭지만 믿음은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밧줄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반기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후반기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송가 302장 후렴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져가라. 언덕에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언덕을 떠나 창파에 배를 띄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더 큰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노져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영적 애굽을 떠나, 불평의 자리에서 떠나, 원망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반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절기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맥추절이 어떤 절기였습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열매를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합니다. 전반기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후반기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데 우리의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기던 쾌락을 떠나는 것입니다. 은혜의 저 큰 바다로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서 내가 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후반기 하나님 은혜로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후반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